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관해 십자가만을 강조해오고 부활은 놀라운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삶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의 하나님 나라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그분의 통치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분노, 질투, 질병과 노화, 죽음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류의 연합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관계까지 망가져 창조 세계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미의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고 세상의 끝날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악과 죽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로 인해 일어나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나가려는데 보안 직원이 막아서면서 그 제품 결제하신 것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증을 꺼내 보이며 여기 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러 편지에 수없이 더 말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장차 부활할 우리 몸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을 이기신 이 왕의 승리는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이제 죽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돌이켜보면 평생 우리는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 교사, 배우자, 친구에 의해 좋고 나쁜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의 외모, 지능, 정치 성향, 성격 등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다는 평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비난을 더 신경 쓰고 훨씬 생생히 기억하고 맙니다.
이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 부부는 70세가 넘었고 암 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단 자신이 미처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 낭비한 것으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경우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막연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판결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승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계속될 새로운 부활 생명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 본능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되신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실패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할 무언가를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우상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지도자가 아닌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훗날 다시 오실 왕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왕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